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대설을 지나고 있는데 어제는 종일 흐리고 또 안개비에 또 섞인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도 합니다. 점점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차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기다리는 이의 설레임, 또 기쁨, 그리고 아픔도 느껴집니다.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시인은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와 쿵쿵거린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바스럭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이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요?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다 마침내 시인은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간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길로 나아가서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인의 노래처럼 아주 먼 데서 오랜 세월을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또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맞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루면서 세례자 요한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앞서서 주님이 오신다 외치는 전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이 참 공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가 갇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불호령과 같은 호령으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우렁우렁거리던 요한이 이제는 독재자의 손에 의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의 권력욕과 탐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체포되어 사해 남동편에 위치한 마켈루스 성체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헤롯의 생일날 딸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요한은 목이 베이고 그 목이 은쟁반에 담겨집니다.
권력욕에 희생된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의인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무력한 죽음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절청년 시인이었던 윤동주도 생각나게 하고요. 38세에 히틀러의 형무소에서 목숨을 다한 디트리 보네포의 목숨도 생각납니다. 제국주의에 미친 시대에 한 미치광이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 어이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죽음처럼 세례자 요한도 헤롯의 생일잔치에 춤값으로 목이 베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런 요한이 마지막을 앞두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주님께 던집니다.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는지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메시아로 약속된 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의 길을 준비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저마다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은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렇듯이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민족마다 메시아에 거는 기대는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기다리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곧 키를 손에 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요한은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바로 그분임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에게 세례를 주므로 예수가 그분임을 요한은 공포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오시기로 한 분, 약속된 분이 예수라는 사람을 틀림없이 알았고 누구보다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한은 예수가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인지에 대해 의혹이 그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그분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결연한 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요한은 어쩌면 이미 예수께 실망했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울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말했던 요한이 어쩌면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셈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담대히 말했던 이들이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앙이 약해진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답게 권력자 헤롯의 잘못을 거침없이 꾸짖었고 그 이후로 붙잡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요한을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갇혀있는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분이라고 믿고 세례를 베풀어 준 분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지 요한에게 의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의 꼭두각시이며 폭군인 분봉왕 헤롯과 맞서 공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내리고 불의한 권력과
거짓 체제를 뒤엎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과 구원이 무섭게 밀려드는 큰 파도와 같이 온 세상을 휩쓸어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환호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요한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인 산상수훈은 요한의 이런 기대에 어긋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요한의 바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로운 이들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의 말은 요한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세례 요한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불결한 이들과 접촉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도 요한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와 혈루증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이방 땅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예수의 행적은 오히려 요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행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런 언행을 전해 들은 요한은 당혹감을 가지게 되고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더구나 요한은 헤롯에게 핍박을 받아 죽을 처지에 놓여 있건만 예수는 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요한의 이 절박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한의 첫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판단은 올 뿐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섬기겠다는 태도는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요한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요한은 흔들립니다. 의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을 위로하거나 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길에 대한 요한의 견해를 신중히 고려할 의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길에 대해 말씀하실 뿐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시 저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 의료 수준은 거의 주술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눈멀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은 죄로 인해 벌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나병에 걸리거나 죽은 이들은 불결한 이들이요, 복음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지 가난하거나 이런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메시아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확신이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난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라고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충성하는 이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려 함이 아니라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의 행동이 충격이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로 인해 충격을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가 자신의 신념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서 메시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요한을 나무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정체성, 그의 사역의 가치에 대해 온전히 인정하십니다. 요한은 예언자들 이상의 예언자이고 오시기로 약속된 자의 길을 닦는 특별한 심부름꾼이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예수께서는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로 실족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 대한 열망이 깊고 진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고 깨우쳐 주신 예수께서는 낙심하신 요한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십니다. 그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주의 앞에 보내진 사자인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를 찾아 상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실족한 세례 요한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시는 메시아이니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모두가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는 예수로 인해 거의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넘어진 그들을 예수께서는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복음이 복음된 이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가난한 자를 소성케 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로 맺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악인들이 웃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악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스스로 사면하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악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웃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 속으로 주님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전령들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으며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계시는 분으로 힘있게 선언했던 요한이 이제 마지막 시간, 최후의 시간 속에 그의 흔들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평화,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